주님의 사랑하는 말씀 안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동안 제가 2월 중순부터죠, 구정 전부터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좀 입원을 했다가 또 여러분 건강이 또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또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여러분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비록 아픈 그 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키우게 해주시고 또 제 애청자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지 안 기다리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 제가 하던 그러한 13강 14강은 제가 그 아프기 전에 녹화해 놓은 것이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우리가 15강부터죠. 우리가 레위기 우리가 6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또 오늘부터 시작하여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의의 믿음으로 가고 또 영광의 복음으로 또 화평의 복음으로 또 14만 4천의 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5번째 강의죠. 우리가 레위기 6장 22절 23절 말씀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리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부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부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하셨는데, 이 소재는 우리가 히브리어는 오타흐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우리가 드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6절 7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하심으로써 그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인 테오카이 파트리 아우토, 즉 이건 헬라어죠.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므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한 것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안으로 왕이라는 의미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셨고,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심으로써 나타내셨는데, 즉 순교를 통하여 첫째 월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로인
헬라어 헤마스는 모든 성도를 가르친 것이 아니요 7교의 사자들 즉 환란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의 해독사는 명예, 명성을 뜻하는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영광으로 번역하였고 능력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는 신적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충만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이고 아버지의 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라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더욱 연단하고 시험을 하여 아들의 영들을 길러가시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환난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인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서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영원한 규례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호크 올람인데 호크 올람은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과 기업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며,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하시면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또 기뻐하고 우리도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도 그와 같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연립하신 하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또 통전 바꾸는 자들 다 상으로 푸시고 내가 쫓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경배를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드는 제사는 그 제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뿔이 나와서 우리가 태웠죠.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감람산인가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렸죠. 선지자 누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 선지자의 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성령불로 그 제물을 태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악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욕망들 불태워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참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는 속죄제에서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본절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죄제의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속죄제는 우리가 핫다트인데 이는 우리 생활 속에서 부지중에 알지 못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속죄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 신앙이 율법적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여 깨달은 감사로 온전한 자녀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면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중심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 전함으로써 속죄를 이루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이 필요하였는데, 제물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족장의 경우는 흠없는 순염소로 제물을 드렸었고, 평민의 경우는 흠없는 암염소나 양떼의 어린 암컷 양 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물을 드려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앞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하셨는데, 번제물을 잡는 것은 번제단에서 예물을 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도록 허물들을 속죄함으로 늘 우리들은 감사로 산 제물로 예배 드려야 하는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없이 영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계속 유지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제사장이 그렇게 그들의 속죄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 목회자들도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할 때 그 속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계속하여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속죄제를 드릴 때, 또 회개 기도를 드리자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회개에 합당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경배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장 27절부터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으라는 말씀은 남은 속죄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으로, 레위기 10장 7절에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 중에 죄를 담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하심에 해막들인 히브리어 빠차르 오헤드는 제사장의 뜰로도 불렸는데 즉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 없는 정결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으로 성막 안에서 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고기를 촉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할 것이며 하시면 앞의 18절에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한 말씀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떤 옷이든지 묻었거든 묻는 것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빨 것이요 함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심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정결케 하는 방법은 피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은 뜻은 예적 방법으로 민수기 31장 23절에 전쟁에서 노력한 전리품을 품은 불이나 물로 정결케 하였고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 속죄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곡물로 정결케 하였으며 민수기 16장 46절에 향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정결케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니 피 흘림이 없는 정결케 될 수는 없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데 피 흘림인 우리가 헬라어 하이마테 키시아는 피를 밖으로 쏟아냄을 뜻하는 말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말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는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피 흘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여러분들이 잘 알기요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하러 오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봄으로써 그것을 되돌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리라 말씀하고 있듯이 옛 언약에서도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고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온전한 죄사함을 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있죠. 우리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러죠.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그런 찬송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찬송가는 많이 불러보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하심에 우리가 히브리어는 이샤베르죠. 이샤베르는 깨뜨리다는 의미의 우리가 샤발의 수동형으로 깨어지다라는 뜻인데 이는 토기가 점토로 만들어져 예물을 삶을 때 국물이 토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며 근데 유기그릇은
뭘로 만듭니까? 놋그릇이죠. 우리나라 놋그릇은 국물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물로 씻고 닦으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 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릇을 깨뜨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 안에 잘못된 말씀이 들어왔을 때 토기를 깨뜨리시 우리들의 죄성을 깨뜨려 버려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잠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시고 있는데, 즉 내 형제의 입으려 호 아델포스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의 지책의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듣지 않으면 신명기 10장 17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17절에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 단계로 정의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말하는 말씀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권위로 권면하는 것으로, 이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였을 때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에게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권면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한 일을 배방하는 자는 내어 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듣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축삭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서로 교단들끼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저 능력으로서는 이단을 판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그 판단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아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잘 깨닫고 또 서로 깨닫게 웃쳐주고, 내가 아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다 저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고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할 때 제가 옳은 것은 그게 더 옳게 됩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도 시원하고 그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받은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삼는 그 옳고 그름으로 믿음을 나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2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심은, 앞에 18절에 아론의 자손이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하심과 같은 뜻으로, 남자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있으므로, 즉 남자는 믿음이 앞서 거룩한 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2절 44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하였는데, 여자와 아이를 떡 먹는 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떡을 먹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떡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하며, 아이는 신앙적으로 어린애에 해당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광의 복음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육에 속한 자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라 함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예비된 기업을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자는 하나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며, 먹지 못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되죠. 하나님의 남자 중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가는 그 목회자가 참 아들이고, 주님께서 불러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참 아들이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6장 3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했어요. 성수에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죠. 속죄 제물의 고기는 즉 우리가 히브리어는 웨콜 핫다트인데, 이것은 모든 속죄제를 뜻하는 낱말로 속죄제에 드리는 모든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것이며,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할지니 불살질지니라 하시면 원자는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연락하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아들이 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7장 말씀 넘어가고 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 7장을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물이 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이 성물에 대하여 범과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규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을 위하거나 서원을 할 때와 감사를 드릴 때 차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규례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야 교류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는 어디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들 교회 건물, 교회 건물에 건물 짓고 뭐 내가 성도가 얼마다 뭐 성도 자랑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과 화평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이 그 경배가 될 때 우리의 하늘에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고 멸류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의의 멸관을 받도록 의의 길로 나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절 2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귀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하심에 속건제의 규례인 우리가 히브리어 토라토 하아샴은 즉 속건제인 하아샴인데, 하아샴은 죄과 범과 또는 우리가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뭐요? 본래는 나무의 재물에 대하여 손에 끼쳤을 때에요 배상을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율례를 말하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며, 영적 의미로는 짐승과 같은 믿음의 저희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심처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하며, 히브리서 코다심은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뜻으로, 즉 마음에 흠이 없고 거짓 없이 죄상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로 잡을 것이라 하시면, 번제물을 잡는 것은 번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릴 대속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시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정된 자기 육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제단 밑에 쏟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시면, 속건제물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말씀하고 있음에서 드러나듯이, 속죄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이 피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이 죽어서도 제단 사면에 뿌려짐으로써 우리들의 죄가 사해짐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에 재어지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제단을 섬김으로써 속건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제단 사면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타인도 그 피 뿌림을 보고 우리를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우리가 제물이 되어 그 경배와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목회자도 되고 또 형도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선교사도 그렇고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저는 분명히 이루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믿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